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또 볼 말씀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죠.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잠깐 외도를 할게요. 원래 출애굽해야 되는데 어른 작년 예배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라기서는 제일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예요. 말라기서 다 읽어 보셨나요? 한 번쯤?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성경은 한 번쯤은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큰 기대입니까? 그렇진 않죠. 한 번쯤 보셨죠. 혹시라도 한 번 다 못 봤다 하는 우리 지체들은 올해 꼭 도전을 해보세요. 꼭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성경에 물론 이제 성경이 한글 성경이 좀 이 성경 역사의 그 시간의 흐름대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려움은 있지만 이해하는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성경 순으로 되어 있긴 해요. 뭐 창세기하고 말라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제일 시작의 책이고 말라기는 마지막에 있는데 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시간의 순서는 또 따르게 또 여러분 배워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오늘 말라기서를 함께 볼 텐데 말라기서가 먼저 쓰여진 시기를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다는 걸 아시죠? 포로 생활 70년 어디서 했죠? 네?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네? 거기서 끌려갔어요. 거기서 끌려가서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하층민은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중요한 나라를 근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을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돌아온 때에 쓰여진 이 선지서예요. 근데 그때 그 전에 가기 전에 멸망할 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돌아오기 전에 그 성전을 다시 회복했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은 언제 다시 또 지어진 걸까요? 지금 그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 살고 돌아왔을 때 지어진 성전은 또 아니에요. 중간에 또 전쟁 때문에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뭐 오스만 투르크 시대에 다시 지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관광 가서 볼 수 있는 그 성전은 그 아주 과거에 이 역사책에 있었던 그 성전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실제로 그리고 지금의 이 예루살렘 땅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아져 왔기 때문에 실제로 깊이 땅을 파야 구약 시대의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건물들은 구약 시대의 건물들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사회가 약간씩 좀 정비를 해 나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숫자적으로 보면 좁게 봤을 때 기원전 460에서 430 정도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기원전 500에서 400년. 꽤 긴 시간인데 왜 그렇게 잡냐면 정확하게 몰라. 말라기서 전체 안에서 힌트는 있는데 이게 언제 쓰여졌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라기라는 이름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의 사자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어로는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말라기 선지자라고 해도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다 어려운 시절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된 그런 때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복귀했을 때 복귀한 사람이 15만 명 정도 돼요. 인구수가. 물론 인구수 많지 이렇게 적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인구수로 비하면 작은 거겠죠. 그리고 회복된 땅도 전체가 아니라 30제곱킬로미터. 이게 딱 안 왔죠? 안 와닿죠? 서울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예요. 서울의 20분의 1 정도의 크기만 회복되었던 때였어요. 인구도 적었고 땅도 작았고 그리고 그 땅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지만 70년 동안 주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자기 땅처럼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막 협박하고 니들 나가라, 여기 우리 땅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이제 가뭄과 병충해까지 있었어요. 자연재해까지. 완전 온갖 어려움들이 가득했던 때였어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드러나는 외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영혼이 평안한 영혼을 가질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목사님 집이 완전 다 망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젓가락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근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아마 이겨냈던 것 같아. 나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속이 썩었을 텐데 나는 그냥 집이 힘들어졌구나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후의 말씀 보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백성들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내고 이거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받았어요. 멀쩡히 이게 흠이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타락했고 해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잘 이끌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도 지금 해이해졌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에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말라기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 이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도왔는지. 근데 지금은 안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를 거의 다 겪었어요. 회복 단계인데 처음 발생했을 때는 다들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냥 겸허하게 다 받아들였죠. 근데 이게 2년이나 지나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죠? 여러분 힘드셨죠? 예? 힘들어 보여요, 얼굴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구나 느껴져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개인 뭐 사회도,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공동체는 뭐 힘도 없어지고 계속 어려워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끝날 즈음, 이제 회복될 즈음인데, 지금은 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려고, 기름은 막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죠? 뭐 여러분들 뭐 아직 운전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운전하는 우리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차를 업고 다녀야 될 정도야 지금. 너무 기름값이 너무 비싸. 근데 앞으로 내리지도 않는데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교회도 모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번 게을러져 봐가지고 모이지도 않고, 뭘 하자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막 힘들어.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좀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신앙적인 양심이 찔리니까 우리를 좀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 혹시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셔. 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그런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의 백성이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 근데 그 어려움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문제래.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항변을 합니다. 말라기의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다. 그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는가, 그리고 그 신실하신 분이 지금도 신실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연구, 탐구, 묵상 이런 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나는 과연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해.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은요, 그 존재에 있어서, 그 말씀에 있어서, 그 섭리에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어. 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야 그가 하신 생각, 계획들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영원히 계신다. 또 하나는 영원히 계시면 뭐 할 거야?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신 생각들, 그걸 다 이루어내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존재의 완전성, 존재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이전에는,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계셨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긴 하지만 당신은 시작이 없으신 분.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예. 이해가 그리고 안 돼요. 하려고 해도 그냥 그런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 뿐이야. 영원한 분이셔요. 시편 10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무궁, 뭐 영원 이런 말로 우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신 분이다. 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어서 이 모든 구약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야고보 사도가 이걸 실제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 통해 알고 이렇게 고백한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그런 분,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절대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인 우리에 대한 선포일 뿐이야.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딱 다 믿어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나는 잘생긴 사람인데 이거는 그냥 딱 봐서 알기 때문에 증명이 되지만 나를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남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포만 가지고는 하나님 누구신지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물론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100% 맞아요. 확실해요. 하지만 증명되지도 않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야. 하나님은 무한하고 변치 않는데 우리는 유한하고 변하는 존재야. 그죠?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개인적인 고백밖에 아닐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한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분명히 내가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저녁에는 라면이 먹고 싶고 족발이 먹고 싶고 막 바뀌어 우리 마음이 생각도 바뀌고 우리 신실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알아갈 길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말씀을 주신 방식과도 유사한데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당신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역사 안에서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변치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요. 예. 다른 건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 한계를 두셨어요. 그러고서는 그 계시가 완결되게 하시고 그 완결된 계시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언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것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 아주 이게 말씀의 독특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는 곧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약학자는 하나님은 말씀 언어로 다 표현되셨다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글과 말이라는 건요 굉장히 제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오셨대요. 굉장히 이게 미묘한 거고 되게 신비스러운 건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분이에요. 예. 자,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된 분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지신 분이라고요. 근데 거꾸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네? 그리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당신을 계시함으로 드러내신 분이야.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도 아니고 말씀이에요. 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알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을 남겨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 실제로 종교개혁의 가장 출발점은 어디예요? 말씀을 다시 본 일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일.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이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런 설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 약간은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모두가 각각 개인이 말씀을 다시금 제대로 보기를 힘쓰기를 시작하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이 설교 사역과 말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과 이 유일한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섭리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예? 역사 안에서 다 보여주셨어. 성경이 사실 그런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세상을 만드신 그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당신이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물론 편차가 심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는 안 계신 것 같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세요. 사실은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막 악을 행하시는 건 아닙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섭리를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섭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예요. 말라기서 3장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뒷부분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야. 해왔던 일이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라는 얘기야. 누구를 건지시기 위한? 야곱의 자손들을 건지시기 위한 일. 이거는 되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고 계속 그들을 구원해 내고 계시다. 말라기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옛날에도 야곱의 자손들을 내가 구원했었고 지금도 구원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구원해 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자, 여러분 근데 참 재미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라기서가 끝이잖아요. 구약성경에.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공식적으로 안 남아요.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공식적인 말씀의 계시는 없어요.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조선 왕조가 통째로 지나갈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 맞나요? 분이 맞나요? 근데 여러분 이 침묵기 혹은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시간, 이 400년의 시간을 중간기 혹은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더 큰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깔고 계세요. 네. 나중에 또 설명. 여러분 이건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그때 하셨는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셨어요. 정한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그 하나님 정한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바울이 뭐 창세전에 이 일을 봤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세상을 만드시고 또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졌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예전부터 계획하셨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구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긴 역사 안에서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은 말라기서나 바울의 시대에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분이다라고 하신 그분이 지금은 좀 달라지셨을까요?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 믿지 않을 거라면 정말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뭐 신실하시든 말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증거들로도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삶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약간 경험이 필요해요. 삶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고난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고난 주시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물론 고난을 이겨내는 거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경험케 하세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고백해 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셔요. 변함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한 성도들이 돼야겠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래야 한다. 읽어볼게요.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찾으셨나요? 뒤에 없나요? 빠졌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성도들을 원하시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원하셔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증언케 하신다는 거야. 자,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서 1장 6절, 아마 뒷부분을 깜빡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와 주인과 왕으로 섬긴다는 거야. 네, 힘을 다해서. 그리고 말라기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네. 아까 얘기했죠. 흠 있는 제사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지만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라면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한다는 거야. 왜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그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5절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거짓 없이 불의함 없이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떠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자, 말라기서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바뀌신 것도 아니야. 다만 너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너희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었고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다시금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정말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회복했는데 포로 귀환했는데 그때도 너무 힘들어. 그때도 힘드니까 말라기서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말라기서 끝나고서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더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뭐 멋진 이스라엘 백성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더 강대국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주 쪼그라들어. 네. 자, 이스라엘은 그렇다 쳐요.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를 이겨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 전보다 더 좋나요? 나쁘죠. 사실 코로나가 없었어도 여러분 좋았어요? 진짜? 그때 정말 태평성대였어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 신앙은 어땠어요? 막 최고였나요? 아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어쩌면 코로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야.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우리 내 신앙이 이렇게 된 거야.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그런 뻥 치지 마세요. 네. 진짜로 코로나는 핑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그 신실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분인데 그리고 지금도 행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가? 코로나 지금 다 극복되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신앙의 모습은 회복됐나요? 아니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들려와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또 뭐가 올 것이다 막 이런.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어려울 예정이야. 이런 우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쉬운 적은 없었어요. 다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때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때도 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일 거야. 그렇잖아요? 말씀이 안 바뀌는데 그분은 그대로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언약의 신실한 백성,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에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힘을 내세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어려울 거니까 힘을 내야 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이 믿음의 삶. 사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은요 짧은 삶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10대에 만난 하나님, 20대에 만난 하나님, 30대, 40대, 뭐 80대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며 사실 겁니까? 하나님 변치 않는데 나는 막 자꾸 변해. 그건 아니죠. 나 또한 20대에 만난 하나님 너무 반갑고 좋아. 40대에 만난 하나님 더 좋아. 80대에 만난 하나님
그 관계가 더 깊어졌겠죠. 그렇듯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사실 어떤 하나님을 원할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원할 거예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 그분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너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해야 돼. 나는 신앙이 약해서 나는 빼주세요. 저기 전도대원들 따로 있잖아요.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이 하게 두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증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증언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변함없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끝까지 알게 하시고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